우리 옆에 있는 분 아침 인사하기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은하 권사님은 제가 보기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시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짧게 어떻게 그렇게 핵심만 요약을 하셔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사랑교구의 찬양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몇 해 전에 이제 그 감신대에 가서 우리 학생들 채플 때에 이제 말씀을 좀 전하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신 다닐 때 저희도 채플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채플이 다소 약간 좀 그 꼭 이수해야만 하는, 다른 과목을 다 이수해도 채플 이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뭐죠? 유급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채플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졸업도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채플 하게 되면 보통 그 시간은 푹 쉬는 시간이에요. 예. 웬만하면 잡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 잠재우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무감으로 예배를 참석하니까 그런 면면,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학교 때 학생 때 그랬는데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럽다 해서 설교 제목부터 내용까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절 따라하실까요? 을의 행복. 예. 그 김난주 목사님인가 그분이 자네 그 길을 정녕 갈 것인가 정확히는 않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책을 이제 그 소개하면서 우리 이제 그 저희 후배가 되는 대학원생, 학부생들에게 목회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정말 할 거야? 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후에 제가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을의 행복이잖아요. 때때로 목회가 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목회해보니까 목회 정말 이건 멋진 일이다, 보람 있다. 그래서 우리 걔가 목회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정말 감격적인 몇 가지 사건을 이제 추려서 말씀했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하민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나?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임신 그 중독으로 인하여서 얘가 일찍 세상에 나왔어. 너무 일찍. 그때가 한 8개월 전에 나왔나? 근데 그 몸무게가 그 800g도 안 됐어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아기를 주셨는데 유산하고 말았는데, 이 아기도 이제 거의 그런 비슷한 이제 지경에 있을 당시에 아무튼 어렵게 아기를 낳았는데 뭐 800g도 안 되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시간마다 새벽 시간이고 주일 그 공동 예배 시간에도 아무튼 우리 하민이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하민이가 몇 학년이라고요? 건강하게 잘 컸어요. 뭐 그런 이야기. 그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민이가 인큐베이터 나오는 날, 그 감격적인 날에 함께 눈물 주며 감사의 영광 올려뒀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의 길은 을의 길이지만 만만치 않지만 이건 결국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그 소개했던, 이것도 이제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먼저 소개했어요.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하나 빼먹었죠. 저도 깜빡깜빡해요, 목사님.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 말씀을 읽는데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잘 부르신다고 하는 찬양, 우리 행복 찬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후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인데,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 얘기인데, 제가 너무나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처음 했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사 입장에서 이제 쓰신 거예요. 참고해서. 지난 주일은 몹시 힘든 날이었다. 너무 속이 상해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농촌의 작은 교회는 세상에서 회자되는 관계로 말한다면 성도가 갑이고 목회자는 을이다. 교회 그만 나가겠다는 통보는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그중에 마음이 쓰이는 분이 윤 집사님 시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 집사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는 고구마와 고추를 수확한다고 했다. 그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승용차로 집까지 수확물들을 운반해 주겠다고 했다. 그 집사님의 집에서 밖까지는 10리 정도 되는 거리이다. 그런데 그날 손님들이 들이닥친 데다 교회 텃밭 고구마를 캐다 보니 약속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좀 늦더라도 운반해 줄 요량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다. 그날 밤 늦게 통화가 되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 전화를 하니 교회 그만 나가기로 했다며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울컥 나오려 했다. 예배를 앞두고 그의 밭으로 갔다. 윤 집사님이 막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에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만 나오려 하는지 물었다. 그는 목사님이 되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주문도 해왔다.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 같아 싫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목요일 약속 어긴 것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헌금송은 당장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윤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목사님 속 썩인 것 같다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왔다. 나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야말로 큰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간 느낌이었다. 윤 집사님과 생각보다 긴 시간을 대화하는 동안에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왜 데리러 오지 않느냐는 성화 전화였다. 이런 연유로 주일 예배가 제 시각에 시작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봉헌 기도를 마칠 때였다. 이 권사님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내가 따라 나가고 밖에서 주고받는 말소리, 큰 목소리는 권사님, 작은 목소리는 사모님 들려왔다. 아내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 권사님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셔요. 교회 나오지 않는 권사님 두 분은 아는 권사님 두 분은 명단이 올랐는데 정작에 나와 헌금한 자신은 빠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지난주 헌금한 것을 착각하신다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통하지 않고 두 권사님은 지난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아는 것을 우길 때는 뾰족한 수가 없다. 자신의 주장이 오를 때에는 목사님이 실수했으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경우엔 기분 나빠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한다. 연세 드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다. 예배당에서 잠시 기도한 뒤 권사님 댁을 찾아갔다. 권사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큰아들 부부가 우리를 맞았다. 이들도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러 왔다고 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내는 쭈뼛쭈뼛하다가 권사님이 예배도 끝나기 전에 화를 내며 나간 전후 상황을 아들 부부에게 이야기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요즘 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신다며 치맥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 목사님이 이해하시라고 했다. 농촌교회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 네 분의 어려움을 10분 안다고 했다. 나는 왜소한 목회자됨을 탄식하며 터벅터벅 교회로 돌아왔다.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여러분 되게 마음이 슬프죠. 그 제가 학생들에게 야 목회 이런 거야 할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성도님들이 바라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듯이 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이런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성도였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원하실 바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한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착한 사람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성소에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누굴 소개할까 하냐면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애초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큰둥이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에요.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을 거론한 적은 없다. 그러니 나다나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무엇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예지가 돋보이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자막, 이게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 범상치 않는 표현, 이것은 그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의 내면을 그렇게 영적인 안면으로 통찰하신 거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떤 뜻이에요? 너는 참 겉과 속이 같다. 예. 이 말의 헬라어는 알레도스. 예. 간사한 것이 없다. 알레도스. 근데 반대말 간사하다는 말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때 목마,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에게는 그런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그토록 이렇게 극찬을 하신 것일까? 나다나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여기 우리 오다 보니까 우리 카페 이름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맞네, 그죠? 예. 그러네. 이게 우리가, 예.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는 묵상의 자리입니다. 무화과 알죠? 무화과는 무성한 잎으로 뜨거운 낮에 이제 그늘을 들여주기 때문에 경건한 구도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매우 즐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죠. 무화과 나무 아래를 즐겨 찾는 구도자.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았다는 말씀이 아니죠. 뭘 보았다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 너의 마음씨, 너의 내면을 보았다. 자,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가요? 주님에게 보여드릴 만한 내면인가요? 예, 정말 우리는 진리를 정말 갈망하는 그런 구도자가 맞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늘 꿈꾸며 그렇게 자라가는 영혼인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식사할 때 말고 기도는 하는 건가?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인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나?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에 차이가 없나? 우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지방이나 연예나 활동하는 사람 있죠? 예?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지방이나 연예의 모습이 같은가? 예? 참 이게 이렇게 연합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목회적인 고민이 많아요.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방이나 연예에 연합 활동을 하면 그 연합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인데, 근데 좋은 걸 안 배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지방이나 연예의 모습, 교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이런 것.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한석교회에서 한 차례 꽤 오래 전에 이제 제 나이를 비고 이렇게 볼 때 다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번 새롭게 시작할까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믿었던 분이 저한테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말을 보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목사가 그런 얘기가 들리면, 이러저런 얘기가 들리면 그걸 다 불러서 삼자 대면에서 뭐 이렇게 해명하고 그게 아니요라고 버선발 디딥시 그렇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고, 교회는 특성이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그게 진짜면 3개월 이상을 가. 근데 가짜면 3개월 지나면 다 이렇게 흐지부지 사라진다. 네. 그 3개월 동안은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면. 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인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편인 걸 믿어요.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워요. 예? 하나님이 참다 예? 공의의 잣대를 내시면 무섭습니다. 우리 그것도 여러분 늘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이게 정직한 말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앞뒤가 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예? 언젠가는 사단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단을 보니 칭찬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분일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거울 보는 거 좀 어려우시죠? 예.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참 이게, 그리고 또 연세부터 드시는 분의 특징이 다 그렇진 않지만 사진 찍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사진 찍으면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조차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정말 필요한 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통치하심 아래, 그 움직이심 아래, 이끄심 아래 나를 진솔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분입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겉모습으로만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영혼 깊숙한 것 그 모습을 내 안에 있는 갈증까지도 보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모든 경계와 무장을 해제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제가 어제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충성된 종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란 한계 있는 존재인 거죠. 예,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녹아내는 거죠. 예, 그리고 무장경계 다 풀어버리고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좋은 관계 나쁜 관계야. 예?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양궁이 아주 강국이잖아요. 근데 김순영 선수죠. 예, 김순영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이제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김순영 선수가 여러분 예뻐요, 덜 예뻐요. 예? 그러니까 겉모습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금메달 따고 애국가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 홀리포즈 이러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예? 여러분 장미란 선수 지금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원주제일교회 그 성도인 거 아시죠?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성도인데, 장미란 선수 지금이야 좀 얼굴 빠졌지만 옛날에는 역동하니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금메달 따고 태극기 올라가고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예뻐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감리교 교인인 것에 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있는 거야. 관계가 열리면 여러분 우리 애들 보니까 솔직히 목사로서 이제 애들 이렇게 보면 아주 귀엽고 예쁜 애가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우 예쁘다. 그런데 근데 애기 볼 때에 귀엽고 예쁘진 않은데 근데 애기니까 뭐 그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귀여운 거는 있는데 예쁘다. 그러기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는 뭐라 그래? 아유 장군감이네. 아유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모와 그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야. 너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야. 뭐예요? 관계죠.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예?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열리기 위하여 주은가 마음을 나누는 관계. 예? 그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한비아 씨가 애썼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되어 있는 하미의 그 큰 어떤 뭐 단어 표현은 짧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빙하처럼 보이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남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읽어내고 그 갈증에 다가서는 것에 참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은 감격해하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믿음이 격려되지 않는 만남,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만남, 진리에 가까이 더 다가서는 구도의 감격이 없는 만남, 이건 시간이 가면요 그런 것들은 다 시들시들 몇 개월 못 가요.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습관적이 되거나 지루해지고 마는 거죠. 근데 마음을 나눠 믿음이 격려되는 만남이 있어. 이 사람 만나면 영적 에너지를 얻어. 좋아. 예? 힘을 얻어.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러저런 비판 불평을 은근히 섞어서 자기 얘기를 남이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찜찜해. 그리고 막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아.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봉사해. 그런 사람이 있어. 예? 그런 사람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은 사람. 중요한 건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에요. 감출 것이 없어요.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출 게 뭐예요?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나다네엘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인, 우리 형님교회인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저보다 1년 후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후배인데 선배 같은 후배가 있잖아요. 이 어르신은 그런 분이에요. 만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 참 불공평해요. 그런 이제 마음인데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회가 저녁 때는 좀 이렇게 뜨겁게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부흥회가 부흥회 그 기간 동안 좋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그 진짜 부흥회가 아니야. 계속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아내도록 내 삶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가장 큰 특급 칭찬은 뭐냐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됐죠?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집사님, 권사님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 새벽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보고 계시지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남모르게 누구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 다 여러분 못 보는 것 같잖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남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것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아주십니다.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 가운데 이미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정준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 학교 쪽에 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애들 신발 정리를 하십니다. 평생 주일날 오셔서 애들 신발 정리를 하면서 신발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얘네들이 믿음으로 잘 크게 해주세요.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요. 제가 한석교회 여러분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요? 부족하지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저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이야 성도님이 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갈릴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 후배이기도 하고 며느리 동기이기도 하고 뭐 있어요.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겉과 속이 같게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로 신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기억하시더라고. 그걸 보고 여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 충성을 다하는 거,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성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인데 어떤 칭찬을 들어요?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물었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칭찬의 말씀을 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